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 있을 때에 때때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탄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러한 탄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는 생각이 가장 무서운 절망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또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이어도 본인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기가 막힌 탄식이 나오는 시편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편 42편과 43편을 하나의 시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내용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문구도 표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2편과 43편을 하나로 묶어서 읽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처지를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그런 형편에 처하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았어.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나는 그 약속을 확실히 믿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아. 그렇게 믿어져서 그런 형편에서도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또 마음이 평안하다면 믿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은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평소에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하고 확 무너져 버린다면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42편과 43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어떤 어려운 처지가 와도 은혜의 때가 어떤 처지가 와도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기가 막힌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우리가 시편 42편에도 두 번에 걸쳐서 동일한 이 구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시편 기자에게 너무나도 낙심이 되고 너무나도 절망이 되는 그러한 형편인데, 시편 기자 마음에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인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게 분명하다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다 이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정말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데도 그런 형편일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이런 순간이 올 때에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내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의 알아듣지 못해서 믿음의 방황을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듣지 못하는 성도는 없다는 겁니다. 전혀 듣지 못한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들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자주 또 너무나도 크게 들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드문드문 너무나도 그것도 미약하게 들리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성도는 주님의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크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냐? 나를 봐라.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크게 듣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42편과 43편에 나오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실 이 탄식을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이 탄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람이 겪는 저주 중에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저주 중에 가장 무서운 저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저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하신 말씀들, 여러분 어떤 말씀들입니까? 목마르다. 또 방금 우리가 읽었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물론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도 하시죠. 네 어머니다. 이렇게 어머니도 부탁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까지 하셨던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 가장 큰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 고통의 탄식을 십자가에서 외치셨을까요? 고백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이 인간이 당하는 저주 중에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그것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받는 가장 무서운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져야 할 이 저주를 대신 져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야 하는,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져야 하는 이 무서운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신 이 저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는 이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저주를 대신 감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임한 은혜는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이 버리신 상태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이러한 상태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니다. 혹시 내가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저주를 받으셨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다. 바로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때때로 버림받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기가 막히게도 부모가 자녀를 버린 경우도 있잖아요. 또 자식이 부모를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버림받는 경우도 있고, 정말로 믿었던 모임에서 심지어 나라가 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실제로 이렇게 월남전에 참전했던 우리나라 군인들 가운데 베트남 이 베트공들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 사람들을 풀어주었는데 이미 나라에서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 사람들을 그냥 베트공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외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는데 나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일을 종종 겪게 되는데 그것은 정말 큰 고통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버림을 받는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또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시는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죄가 많고 그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약한 것 때문에 더 택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제 동네에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놀잖아요. 그럼 모여서 놀 때 가끔씩 이렇게 편을 갈라서 뭐 노는 놀이가 있습니다. 뭐 오자미 놀이를 하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뭐 게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편을 나눌 때 어떠십니까? 그 동네에서 친구들 중에 제일 약하고 좀 또 이게 머리 지능도 좀 떨어져서 좀 똘똘하지 못하고 또 게임을 하면 제일 못하고 그런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제일 나중에 편이 갈리잖아요. 이렇게 양 팀의 이렇게 뭐 대장들이 서로 가위바위보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데리고 가면 제일 먼저 잘한 놈들 데려간단 말이에요. 제일 못하는
또 떨어진 친구들은 제일 나중에 서로 안 데려가려고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작가 이철환 씨가 쓴 글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분이 이제 작가로 데뷔를 해서 전업 작가로 전업을 했을 때, 여러분 누구나 초창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때 이 봉구라는 친구를 인사동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 친구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함께 만나 식사하면서 모처럼 이야기 나누고 또 인사동 길을 걸으면서 오는데 할머니 한 분이 강아지를 파는 것을 이렇게 봤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바구니 속에 강아지가 두 마리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들여다보는 두 사람에게 싸게 줄 테니까 강아지를 사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6마리 강아지를 가지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4마리는 사가고 이제 2마리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그 4마리는 제일 먼저 오신 분들이 제일 이쁜 거, 또 그 다음 이쁜 거, 또 그 다음 이쁜 거, 이렇게 4마리를 순서대로 가지고 가니까 이제 2마리가 남은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중에 이쁜 놈 줄 테니까 이쁜 놈 사가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맨 마지막에 남은 한 마리를 보면 그렇게 마음이 짠하다는 거예요. 제일 못나서 아무도 택해주지 않아서 이 마지막 남은 놈을 보면 항상 강아지를 팔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아릿하게 저려온다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두 사람 다 뭐 돈도 없고 그래서 그냥 살 형편도 아니고 지나쳐서 헤어졌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이 이철환 작가의 딸의 생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딸이 강아지 선물을 그렇게 받고 싶어 했답니다. 그런데 강아지를 사줄 형편은 안 되고 강아지 인형을 사가지고 이제 딸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강아지 한 마리가 거기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가 하나가 거기에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를 보니까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철아나 봉구 다녀간다. 도둑처럼 주인도 없는 집 담을 넘었다. 네 딸내미가 생일 선물로 강아지 선물 받고 싶다고 했다면서 어젯밤에 너와 헤어지고 난 뒤 강아지 파는 할머니에게 다시 갔었다. 남은 2마리 중에 조금 더 미운 놈을 사가지고 왔다. 우리 집에서 하루 재우고 오늘 데려왔어. 이 강아지 있잖아. 학교 다닐 적에 내 모습을 많이 닮은 것 같다. 나처럼 못나고 공부도 못하는 애들은 어디 가나 찬밥이잖아. 예수님은 못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제일 사랑하셨다는데 말이야. 힘내라. 너는 멋진 소설가가 될 거야. 틀림없이. 이 봉구라는 친구가 쓴 편지를 들고 눈이 내리는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봉구라는 친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못났기 때문에 택한 겁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택하신 거예요. 정말로 사람들 다 싫어하고 누구 하나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이유로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떠났지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잡는다는 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젠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산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고 그것이 믿음의 비결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고 버리신 적이 없고 여전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것을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좌절과 낙심되는 상황이 와도 살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낙심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주님의 음성이 더 확실해지고 확실해지면 우리의 입에서는요, 이해할 수 없는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놀라운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